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투표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나라에서 한 표 한 표 우리가 던진 그 한 표로 인하여서 나라의 일꾼이 뽑히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정점에 그러한 날을 오늘로 삼았는데 주권인 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표씩 다 투표를 하여서 또 이 나라가 바르게 잘 되어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쪽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찍은 그 투표 용지가 정답이라고. 기도하고 찍은 그 투표 용지가 정답이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 표 찍었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도했다면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표를 구사하기 전에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아직도 불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시거들랑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 표를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가? 오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이 언제나 꼭 드리고 싶은 그런 궁금증, 그런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내용에는 몇 가지 의도가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의도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즉 하늘에 큰 징조도 있고 큰 능력도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 대체 어떻게 임할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큰 징조가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육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 즉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로만 이해한다. 그런 것으로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러한 것들의 하나님 나라, 즉 9명의 문둥 병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각기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눈에 보였잖아요. 야, 이제 치유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나는 병마가 치료가 되었어. 날아갈 것 같이 기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먹고 열심히 살아야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의 이 정치적인 해방, 압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은 이 마음에 담았는 그 모든 소망의 근거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광경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 즉 육신의 해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해방, 억눌려 있던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여기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호기심적이고 언제 임할 그 시기를 알고 했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보이는 지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질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조그마하게 벽돌을 쌓아가면 저거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나 보다. 자, 저 집이 완성이 되면 입주하나 보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런 확신적인 것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질문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한 장 한 장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소개되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표 한 표 투표를 하는 이것은 얼마나 많은 방송이 나왔습니까? 오늘 투표일이다. 투표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 그러면 한 표를 투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개적인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비합니다. 오늘이 투표일이라고. 자, 4월 15일 우리 투표하러 가자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전화 와요. 그 전화해가지고 내일 투표하러 갈 거냐고 자꾸 전화 와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척들도 그래요. 내일 투표하러 갈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투표하러 갈 거냐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예고된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령한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모든 환경들은 예고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측된 것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렇게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으로 그렇게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예측하여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특정한 지역을 성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 모여 삽니다. 그래서 성별된 지역이다. 그래서 재산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거룩한 공간에 딱 밀집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쪽으로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임하셔서 여기에 지상 낙원이 여기에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 주위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간에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측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쪽으로 오늘 보따리 사서 갈래요. 나는 오늘 보따리 사가지고 다 그쪽으로 사랑교회 여기에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거기 가서 그쪽으로 온다면 운막 짓고 거기 살다가 그렇게 갈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공간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분명히 일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이것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선포된 자, 즉 이 이야기는 가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이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이 안이라는 단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는 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주님 나라, 그분이 만드신 그 나라,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가 불렀던 한 노파, 황제가 부러워하며 지켜봤던 물레 돌리는 한 노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황제가 부럽지 않네,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 노인. 왜냐? 그의 심령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에 터치하는 그 순간 이미 미래적인 그 모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이룬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주님 나라도 이미 미래에 소망된 그 나라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나는 내 심령이 하늘 나라가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미 이 소유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인 특수 집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인 특수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걸 몰랐던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청량된 그 공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이 교회가 주님 나라에게 들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요? 그러면 미래적인 소망이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심령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면서 보이는 것, 공간적인 것, 내가 찾아가서 거기 앉아 있어야지, 가시적인 것, 화려하게 임한 그러한 모습, 그렇게 인정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주님이 일러주신 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나는 내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내 안이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미래의 소망적인 하나님과 같이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았는데 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환경적으로 지금 억눌려 있고 압제당하지만 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외부적으로 쪼들림 받고 물질적으로 쪼들림 받고 질병으로 지금 죽음을 기다리며 임박해 오지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에 보장받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어가며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있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걸어간다.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옷 입는 매무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며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심령은 하늘나라가 아니었고 불안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외부적으로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경에 짓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체의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에 오늘도 내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는 이 질문을 던지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확연히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미래에 소망된 그 하늘나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가 준비한 그곳에, 예비한 그곳에 우리가 확실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 오늘도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텃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내가 걸음걸음 옮겨갈 때마다 내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레를 돌리며 온통 손이 부릅터서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그 한 노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